오늘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시는데 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천사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운행도 못하고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제단에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16장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또다시 가사의 한 기생집을 출입하다가 공경에 처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괴력으로 말미암아 가사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탈출하여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의 하나인 가사의 성문짝을 유다 땅 헤브론의 앞산으로 옮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지금은 강하지만 마지막은 유다의 복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지만 다음에는 유다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암시적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복속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지만 악인의 계획은 실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삼손을 잡기 위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한 채로 숨죽여 기다리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삼손이 방심한 채 자거나 숙소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때를 봐서 일제히 달려들어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밀한 준비와 작전을 짜고 기다렸지만 오늘 성경은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던 그 성문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잡아 뜯은 채 통째로 어깨에 메고 가버렸습니다. 삼손을 죽이려 한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은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악인들의 계획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으로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악인들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실패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실패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의 씨를 말살하려 했던 아달랴의 실패,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유다 민족을 멸족시키고자 했던 하만의 실패가 그러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해방하려 한 사단과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헛된 일뿐이고 공허하며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악한 계획을 꾀하는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으로 심령을 두드리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한 꾀에 사용되지 않도록,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꾀라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계속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는데, 악인의 꾀는 불편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악인의 꾀인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꾀는 자꾸 물리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 하지만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밤중에 호련히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밤중에 숨어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들이 철저히 농락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새벽에 오기를 기다려 삼손을 치려고 하였지만 삼손은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밤중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을 역공하여 혼을 빼놓았기에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한밤중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현듯 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예비하고도 심판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불현듯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를 내다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악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안전하며 결코 심판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꾸 악인의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핑계를 대고 괜찮아, 안전하잖아, 심판은 받는 일이 없어, 이렇게 자꾸 약을 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만 악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심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수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임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온갖 악행과 음란을 자행하되 하나님의 전사들까지도 욕보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단 하루 만에 심판을 받아서 불타버리되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악인들이 걸어가야 할 운명이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기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봤을 때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행동은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도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저 사람 밉다, 저 영혼은 밉다 해서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미움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은 미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상태에 계신 분이시기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인들이 잘못하고 악을 꾀하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맘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복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행위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 저 사람은, 왜 저 영혼은 저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잘돼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마음 상하지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다가 불현듯 호련히 찾아와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린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 자세히 찾으며 살필지라도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딨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악에 물들지 말고 순전한 모습을 유지하심으로 호련히 임하사 상과 벌을 확실히 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지만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악인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다가 자비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악의 꾀에 우리가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6장의 말씀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